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세례요한의 물 세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하늘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마디로 정리해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자유케 하셨으니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에 설교할 때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단정을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그의 평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에 이제 분부하신 내용인데, 사도행전 1장과 누가복음 24장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기다려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시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증인의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해서 해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성령의 사역에 대한 오해들이 생겨난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런 말을 합니다.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먼저 쓴 글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나는 누가이고 누가가 먼저 쓴 책은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날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28장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써나가야 할 사도행전 29장에 대해서 누가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성령이 오셔야만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울려 간구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깊은 기도를 드리도록 하고, 또 성령의 능력과 임재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표적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하고, 또한 사도 베드로처럼 감옥살이를 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야말로 옥중에서 수없이 많은 세월을 보내고 많은 매를 얻어맞더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심으로 이루어진 사역이었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사역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임재 속에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충성하는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사도 누가가 기록한 내용하고, 그 다음에 또 한편은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 바울 편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서로 이제 상충하는 부분 때문에 성령론에 대한 이제 오해가 또 많이 생긴 거예요. 먼저 이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보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까지 이렇게 바울이 쓴 편지들이 있어요. 근데 이 편지들은 바울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편지를 쓴 게 아니고
이미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공동체를 이루고 있지만은 또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면은 어린아이 같은 일을 하고 또 다투고 싸우고 당파를 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교회들의 여러 가지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고 이제 열방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편지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해야 할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찌하여 분쟁이 있느냐? 이게 이제 바울이 때로는 책망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권면하기도 하면서 바울이 믿는 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반면에 이제 누가는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 옆에서 이제 주치의를 했던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제 나중에 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라는 말이 등장하면서부터는 현장에 누가 있느냐? 누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누가가 동참하고 그 전에는 베드로나 사도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이제 복음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이제 기록한 내용은 들은 이야기고 또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러니까 그야말로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방,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처음 복음을 듣고 나타난 그 놀라운 현상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과 또 이제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 이거는 오순절 사건을 가리키고 오순절의 첫 번째 그 충만 이후 나타나는 반복적인 성령 충만을 얘기합니다. 반면에 이제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보다 성장하고 성숙한 크리스천의 삶을 요구하는 바울의 편지예요. 그래서 사도 누가는 성령의 임재를 강조하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와서 받는 성령 세례와 충만을 얘기한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계시는 내주하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오순절에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고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능력 사역을 얘기한다면은 사도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도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는 성도의 삶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에서의 성령 세례와 충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잘 구별하시면 좋겠어요. 먼저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12절 13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성령 세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의 몸을 보면 많은 지체가 있죠. 이목구비가 있고 손발이 있고 몸 안에 오장육부가 있고 많은 장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개체를 명칭할 수도 있지만은 전체를 모아서 몸은 몇 개다? 하나라는 하나. 그래서 이 전체를 한 몸으로 만드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머니, 할아버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 되었다. 한 성령을 마신 거다. 그래서 세례라는 말은 용어적으로 볼 때 충만하고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충만은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계속해서 충만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세례는 해마다 받으면 좋은 거예요? 한 번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세례는 just one time. 한 번만 받으면 돼요. 한 번.
근데 충만은 날마다 충만해야 나. 아멘? 그래서 결혼식도 평생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지.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거야? 기념식 하는 거냐. 기념식. 뭐 은혼식, 금혼식 그래 하면서 기념을 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세례라는 것은 한 번 받는 거고 충만은 반복해서 이제 하는 건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세례라는 것은 한 몸이 되는, 다시 말하면 바울은 교회를 표현할 때 몸으로 표현했는데 머리가 예수님이라면 몸은 교회다. 그리고 이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많은 성도들을 하나로 모아서 한 몸을 만드는 것이 성령 세례니라. 아멘. 그러니까 물 세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우리는 한 몸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한 몸이라는 얘기가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다시 한번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어떻게 해라? 한 몸 되어라 그랬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뭐 둘이 따로따로지 한 몸 되라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한 몸처럼 움직이는, 한 몸처럼 한 방향을 보고 같이 가는 한 몸처럼 움직인다. 그러면 이 많은 지구상의 사람들이 한 몸이라는데 한 몸 되어 사는, 한 몸처럼 움직이는 사역을 하는 방법이 뭐겠느냐? 그것은 머리의 지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지시하는 모든 것들을 받아서 움직여야 한 몸이라. 그러니까 머리가 지시하는데 오른손 왼손이 따로 논다. 오른발 왼발이 따로 논다. 그러면 장애자지요. 그러니까 한 몸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몸처럼 움직이는, 순종하는, 충성하는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례라는 것은 멤버십을 주고 멤버가 되는,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입문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성령 세례, 한 몸 된 것은 그럼 무슨 뜻이냐? 14절부터 20절까지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아멘.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그래서 지구상에 많은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세계 전역에 5대양 6대주에 퍼져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은 성경적인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보면 전체 성도들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몸이 몇 개다? 하나인 것처럼 한 교회가 되었다. 한 교회.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공회. 그럴 때 거룩하다 하는 말이 홀리, 공회라는 건 가톨릭 처치인데 가톨릭만 가톨릭이 아니라 가톨릭이라는 거대한 공회, 거룩한 한 몸을 이룬 하나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상교회를 다니면서 이 교회 다니다 저 교회 다니다 뭐 수평이동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보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성령 세례받아 한 몸이 되어서 모두가 다 한 지체,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몸이 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권면하는 성령의 충만은 뭐냐?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전년전에 바울이 성령 충만을 얘기하면서 특별히 이제 빗대어 비유를 들 만한 그 충만이 별로 없었나 봐. 그래서 이제
술 취하지 말라. 술 충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술 충만. 그러니까 술에 취하고 나면은 사람이 술의 힘을 빌어서 달라지잖아. 그죠? 술을 취하면 보통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내성적인 사람들도 말이 많아지든지 젓가락 두드리면서 노래를 부르든지 여하튼 뭔가 조화를 부리잖아. 또 너무 많이 마시고 필름이 끊어져 가지고 아무 기억이 안 난다. 모르쇠로 가기도 하고 이런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바울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가 내 의지대로 내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성령에 사로잡힌 상태가 되어서 술에 취한 사람처럼 성령이 취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충만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 거룩한 충만함을 받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19절. 시와 찬송,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이제 취하면 노래부터 부르잖아. 그죠? 그처럼 성령 충만하면 너도 나도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 하는 거요?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찬송. 그야말로 기쁨의 찬송.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부르는 그런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 이거는 뭐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취해서 하는 거지 뭐. 취해서. 그렇잖아. 결국은 이러한 찬송을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뭐한다? 감사한다. 나도 모르게 이제 감사하게 되네. 감사하다. 이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로서 감사가 나오는 거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이 감사가 이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섬기고 또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취하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여러 가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온유하게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의 충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 이거는 보다 더 성숙한 내적 성숙과 성장, 이것들을 이제 강조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바울의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은 어떨 때 어떻게 해서 세례를 받고 충만하게 되는 거냐? 다시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16절 17절. 3장 16절 17절 가져오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은 너희 안에 계신다. 아멘. 여기가 이렇게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몰라도 성령은 내 안에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특징은 내주하시는 성령은 한 번 오시면 계속해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왔다 갔다 그러시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계속해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주장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내적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삶을 살고
또 크리스찬다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면에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적 성장, 성숙, 이것이 성령 내주의 결과로 나타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결과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할 때 내주하시는 성령이 오셔서 첫 번째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고 또 내주하는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할수록 그러한 이제 충만이 또 이제 넘쳐서 우리가 보다 더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이제 살아가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보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어떻게 갖는 거냐? 우리 안에 계시는 누가?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강조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하시는 거지 무슨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와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게 잘 안 되면 다음 주부터 안 나오셔도 괜찮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은 아무나 붙들고 하라 그러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절에 다니는 사람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따라 그래요. 하는지 못하는지. 못하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신다?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또 아버지를 본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성령의 열매 맺고 살아가도록 한다. 그래서 이러한 성령의 내주로 인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고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 이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거 말고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또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2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에 예수님 승천하신 장면인데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이제 제자들에게 한 번 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50절에 이제 승천하기 전에 44절부터 4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승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도행전 1장하고 오버랩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다? 증인이다. 증인이다. 너희가 증인이다. 너희가 증인이다. 그리고 그 증인하기 위해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야 한다.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사도행전 1장에서 다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절 5절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 세례,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이 말귀를 알아듣지 못해요. 그래서 6절에 질문을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 왕 되시고 우리는 좌정승 우정승 장차관하고 한자리 해야 되는데 언제 그럽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다.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말했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것, 이거는 모두 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오순절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뭘 받았다? 충만함을 받았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뭘 받는다 그랬어?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랬잖아. 그래서 사도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맥락에서 보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성령 세례란 성령 충만 중에서 첫 번째 충만이다. 그러니까 맨 처음 충만한 그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이고 그 다음부터는 성령 세례 받을 때 그 충만함을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첫 번째 경험, 그걸 이제 세례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반복이다. 이 충만이라는 말을 옛날에 설명하기 참 어려웠어요. 이게 이제 상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충만함.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니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데 뭔 성령을 또 받냐, 맨날 이러면서 막 이상한 소리를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막 헷갈리고 또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막 헷갈리는 거야.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이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몇 날이 못 돼요.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그랬는데 열흘 만에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성령 세례를 받던 그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느니라. 이게 막 100% 받아요. 100%. 그래서 요즘에 이제 강아지도 다 이제 핸드폰 가지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핸드폰을 보면 거기에 막대기가 나와 있잖아. 배터리. 그죠? 그리고 퍼센트로 이제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요즘 애들은 애인 떠나가도 하나도 안 무서운데 배터리 3% 남으면 기절한대, 기절해. 무서워가지고. 사실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 성령이 3% 남았다. 이러면 떨어야 돼.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떨지도 않잖아. 이거. 지갑에 카드 없고 돈 없으면 떨지. 결국은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례, 이거는 성령의 임재하고 관련이 되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뭐 하시면? 임하시면. 그러니까 방향을 보면 성령의 내주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거고,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 위로부터 아래로 오는 거. 그래서 우리 위에 on 또는 upon 이란 전치사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으셔서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주는데, 누가와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성령 세례와 충만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결과로 나타납니다. 바울이 말하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거는 성령의 내주하는 역사로 인하여 내적 성장과 성숙이 결과로 나타난다면, 성령의 임재로 나타난 성령 세례와 충만의 결과는 능력으로 나타나느니라, 권능으로 나타나느니라. 이게 이제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딸내미를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사위를 볼 때 어떤 녀석은 보니까 성격은 너무 좋아, 성품은 좋은데 천사처럼 좋은데 능력이 없는 거야.
딸내미가 매개 살려야 될 것 같아. 또 한 여성은 봤더니 아주 능력은 출중해. 그냥 5대학 6제를 휩쓸고 다니는데 성격이 아주 개차반이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래서 이게 균형과 조화가 필요한 거예요. 균형과 조화. 성격도 좋고 능력도 있고 성격도 좋고. 할렐루야. 그래서 크리스찬은 성령의 능력이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응답을 간증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안 해야 돼? 꼭 뭐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30년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그럼 되겠어? 이게 안 되지. 반면에 성품이 좋아서 성령의 열매 맺고 그리스도 예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성품을 닮아서 우리의 죄성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임재도 중요하고 성령의 내주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바로 서로 믹스해가지고 이게 저건지 혼동을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막 말이 안 되는 얘기들 막 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하는 얘기는 오직 성령의 능력이 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삼손이라는 사람 알죠?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평생 세 가지 서약을 했어요. 첫째, 독주나 소주나 포도주나 주자 붙은 거는 쳐다보지도 않는다. 포도 알러지 환자가 된다. 그래서 포도밭 근처도 안 가는 거야. 와인, 맥주 할 것 없이 다 주자 붙은 거는 다 끝나는 거야. 두 번째는 부정한 것, 죽음, 시체 만지지 않는다. 세 번째는 머리 삭발하지 않는다. 근데 삼손이라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서약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질이 안 좋아도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성질이 안 좋아도 능력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성질이 좋아도 능력은 없을 수 있어 없어? 얼마든지 있는 거야. 이 둘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지 이걸 구별 못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세울 때는 능력 있는 사역을 하라고 세우기 때문에 꼭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은 성품이 좋은 건 아니야. 그런데 그 중에 하나 다윗처럼 내가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히 퐁당 빠진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능력도 있고 성품도 좋고. 할렐루야.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붙들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성품도 좋아야 되고. 아멘. 두 가지가 동시죠. 그러니까 항상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으로 인하여 내주하는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가 은혜 받고 늘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이 늘 위로부터 임해서 우리가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임재로 그날부터 막 달라지잖아요. 베드로의 사역은 성령의 임재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합니다. 3장에 가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외치니까 앉으면 일어난 거예요. 막.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난 이유는 뭐냐? 그날부터 베드로는 잠자리가 감옥으로 바뀌어.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계집종 앞에서도 그야말로 두려워 떨던 그 베드로 이제는 대제사장 앞에 세워놨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게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느니라. 증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베드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능력 사역을 해야 되지만 또 하나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이 많은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능력이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있어야 한다 없어야 한다? 반드시 능력이 있어야죠. 능력 없으면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동시적이란 거예요. 동시적.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서 성령 충만함을 베드로와 12 제자에게 120명의 성도에게 부어서 초대교회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이제 성장해 가면서 또 하나 겉은 성장했는데 내적 성숙을 이루어야 되는데 내적 성숙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는 겁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세요.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날마다 큽니다. 그죠? 날마다 커. 애들 크는 거 보면 정말 무섭게 커. 계속 커. 중학생 되면 이제 막 1년에 막 10cm, 20cm 막 커. 고등학교까지 막 크죠. 그죠? 커. 그런데 만약 그 상태로 30, 40 계속 커도 거. 그럼 이제 막 겁나겠지. 천정이 닿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단 외적 성장은 멈추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뭐가 성장하게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내적으로 성장하도록, 성숙하도록. 인생이 뭐냐? 나는 뭐냐? 내 인생은 뭐냐?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되느냐? 내 사명이 뭐냐? 은사가 뭐냐? 이러면서 많은 공부를 하고 독서도 하고 인간관계도 맺고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모든 가족 간의 관계, 친구 관계, 모든 교우 관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가 내적으로 성숙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는 성장하지만 또 하나는 성숙해야 한다. 아멘. 이게 바로 우죽순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 오고 나면 대나무가 얼마나 큽니까? 시골에서 보면 막 대나무가 하루 저녁에 막 몇 미터를 크는 거야. 몇 미터를. 그지? 그때 큰 거는 끊어가지고 죽순해서 무쳐 먹어도 돼. 그지? 그렇게 부드러워.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돗자리를 만들고 대나무 바구니 광주리를 만들 정도로 대나무가 단단해지고 커진단 말이에요. 그때 큰 거는 성장이 아니고 뭐야? 성숙해져.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성장과 성숙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애가 커야 되는데 어떤 애는 외수증이 와가지고 1m에서 멈춰가지고 안 크는 애도 있어. 얼마나 답답하겠어. 반대로 키는 막 2m인데 애가 철이 없어 그냥. 그래서 남자는 언제 철나냐? 할머니 말씀 죽을 때까지 안 난다. 그래가지고 철이 안 나면 또 어디다 써먹겠어요.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세례라는 용어를 통해서 설명을 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미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 내적 성숙을 얘기하는 거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기록한 것은 위로부터 능력이 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는 걸 얘기하는 능력 사역을 얘기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오해가 없어지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으로써 성장하고 보다 더 성숙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더 구별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임재와 달리 성령의 편재라는 게 편재. 시편 139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5절에서)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5절부터 10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아멘. 보면은 우주 공간 그 모든 곳에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주의 영이 계신다라고 해요.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러므로 올여름 휴가를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 누가 계신다? 주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편재라요. 편재. 그러니까 성령은 어디에나 계신다. 근데 어디나 계시지만 특별히 성령은 또 누구 안에 계신다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성령 계시지만 또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공기로 얘기하자면 온 세상에 공기가 충만해. 그렇지만 누구 안에 공기가 있어야 돼? 내 안에 있어야지, 내 안에. 없어도 돼?
반드시 내 안에 있어야 돼. 내 안에 있지만은 또 우리가 계속해서 쉬지 않고 숨 쉬어야 돼, 안 쉬어야 돼? 숨 쉬어야지. 쉬어야 돼. 그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우주 공간 어디에나 계시고, 여러분이 올여름 휴가를 어디로 가든지 도망갈 자리는 있다 없다? 없다. 없어. 어디에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디에나 거기 계시기 때문에 올여름도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인도하심의 복을 받고 임마누엘의 복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이상한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건 동시적이다. 다.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시지만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면 또 위로부터 기도할 때마다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나 위로부터 오시는 능력은 다윗이 기도할 때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삼손에게 성령의 능력이 떠날 수도 있었던 것처럼, 사울에게 성령이 떠나고 다윗에게 임했던 것처럼 능력으로 오는 성령은 소멸될 수도 있느니라.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내주하는 성령은 항상 우리 안에 계셔서 떠나지 않고 대신에 탄식한다. 그래. 탄식한다. 내 안에 탄식한다. 그리고 어디에나 계시는 성령님, 그분은 우리가 어디로 도망가든지 도망갈 자리가 없는 거죠. 결국은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믿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올여름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 그곳에 계심을 믿고, 또 내 안에 성령님 늘 함께 하셔서 보다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다운 여름을 보내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과 임재 속에 권능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이 늘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가 예수님에게 임했고,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었고, 그 순간부터 주님은 두루 다니시고 선한 일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자유케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성령 받았을 때, 사도 바울 성령 받았을 때 그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사역을 능히 넉넉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아서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찬송하고, 성령 받아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 받아서 헌금하고, 할렐루야, 성령 받아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증인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더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으로